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뚝 서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이 시간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빛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하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험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의 마음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하루 지켜주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머릿속에 주님을 볼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두웠지만 하나님 여전히 밝은 빛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덮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시간 서로 합하여져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 있지만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더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안 좋은 사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때나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지켜보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활이 된 지 2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놓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이 안에서 버티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주께로 가까이 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모든 동부순복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자들을 다시 한번 더 살리시고 그들을 더욱 크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분노, 시기, 미움, 질투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담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 혹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올해 청년의 그 표가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년회인데요. 자, 그 말씀의 어떤 그 표의 뜻과 부합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좀 같이 그 뜻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주일학교 활동 중에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뭐 유치부나 아니면 그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때 보면 친구들 중에 그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을 그리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같이 보면
머리가 허연 백발의 그 긴 머리를 가지신 어떤 할아버지, 수염도 아주 긴 어떤 할아버지들을 그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 그림이나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모습,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얀 어떤 수염과 긴 하얀 백발의 모습을 가진 어떤 할아버지의 모습.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은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제가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배워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어떤 육적인 외양,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무슨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팔다리도 있고 뭐 어떤 형태의 사람으로 자꾸 보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의 편견이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일 경우 발현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 흰 수염을 가진 흰 백발의 할아버지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산신령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이면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인자한 어떤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우리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가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안에 그런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대로 쟤를 만들었어. 그럼 쟤를 보면 제 모습이 결국 그 만든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어떤 그 판단, 우리의 유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 거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얼굴과 이제 몸과 팔다리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걸어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우리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있으실 수가 없다고 했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 하나님의 어떤 겉 모양과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오늘 나오는 그 말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착각하거나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무엇인지, 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여호수아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 존귀함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그 의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중에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뭐죠? 자, 요거죠, 요거. 우리 영어로 말하면 face. 그 얼굴, 눈, 코, 입이 들어가 있는, 귀가 붙어 있는 이 형태가 얼굴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즉 막 세종대왕님이 살던 그 시절에도 얼굴이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에는 그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면 요 페이스가 아니라 뭐냐면은 바디, 영어로 말하면 바디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즉 우리 온몸 전체를 말할 때 그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어느 시대에 쓰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비슷한 말로써 근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사하다. 야, 너 참 오늘 근사하다. 오, 너 괜찮은데? 너 오늘 옷 잘 입고 모습이 괜찮네. 근사하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듣기엔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죠.
10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나 일제시대쯤에 이 말을 누가 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뺨 맞을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의미예요. 뭐냐? 근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사기꾼처럼 남 속여 먹으려고 아주 그냥 잘 둔갑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 되게 근사합니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아주 그냥 아주 혼쭐이 날 정도로 그 나쁜 의미를 가진 말이 100년 전에 근사하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쓰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이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데 그렇게 쓰였는가를 살펴봐야 그 말의 본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 말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시대 혹은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모세오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였느냐 이걸 꼭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시대 그 장소 그쪽 지방에서는 무슨 의미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왕이란 뜻과 동의어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그건 왕이라는 의미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을 이 세상에서 왕처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거는 우리는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8편 말씀드리면서 시편 8편 5절에 이 구절을 말씀드렸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건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했죠. 자, 근데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읽는 개정판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좀 번역이 잘못돼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가 아니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참 오해했잖아요. 인간보다 천사가 더 우월한 존재구나 막 이러면서 잘못된 어떤 천사도 숭배해야 되나 막 이렇게 잘못된 신학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인간을 굉장히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귀한데요? 내가 귀하다고요? 알겠어요. 나 귀한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흔히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없다. 사회생활도 할 수 없다. 자꾸 남에게 상처를 오히려 준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막 문제점이 생긴다.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자존감이란 말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귀하다는 걸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귀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시대마다 어느 사람이든 다 자기가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어느 사람에게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혹은 잘못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남보다 착해, 남들보다 쟤보다는 내가 착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남을 지적하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지, 공부도 잘해, 말도 잘해, 막 이런 어떤 그런 면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과 대립관계, 경쟁관계를 가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는 내가 뭐가 낫잖아, 그러니 나는 존귀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그 자존감을, 올바른 자존감을 갖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존감, 그건 간단합니다. 너가 왜 귀한지 아느냐? 내가 널 귀하게 만들었으니까 넌 귀한 거야. 너가 뭐 공부를 잘해서, 너 돈 많아서, 너 잘생겨서 귀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너를 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들었으니까 넌 귀한 거야. 그냥 이유와 목적을 이상한 데서 찾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적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존귀함의 그 근거를 하나님의 그 원하심 뜻 안에서 우리가 찾으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 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날 귀하게 만드셨대. 거기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또 조건이 뭐가 붙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영화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럼 우린 귀하게 된 거죠. 뭘 자꾸 다른 조건으로 규정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그 자체로 귀하다. 그 자체로 귀하다는 이 말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자, 존귀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다 존귀하니까 다 평등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얘도 존귀해, 쟤도 존귀해. 하나님은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드셨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 간에 우월한 게 없어요. 누가 더 낫고 누구 못하고 이런 게 없이 다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자,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평소에 아주 주의 깊게 아주 눈에 띄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한 번이라도 이 창조 이야기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부터 만드셨죠. 아담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선후 관계상 아담부터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면서 몇 번째 날에 사람 만드셨는 건 알죠? 6번째 날입니다. 자, 6번째 날 사람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6째 날 그럼 사람 만드신 게 그럼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나중에 만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는 남자지 여자 아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남에 비해서 우월함을 느끼려고 하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요. 자꾸 그 안에서 그런 뭔가 우월함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아주 그냥 야비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릇된 자존감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요. 그런 허점을 딱 꼬집어 들어서 야, 하나님이 만들 때 처음 사람 만들 때 그때 남자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남자지. 그 여자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시킬 수 있는 이 가능성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어떤 식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이 구절 안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넣어버리세요. 그럼 사람들이 벌써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창조 시점에 6째 날에 그럼 만든 건 처음에 남자니까 여자는 또 나중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남자만 얘기해야지 왜 여자를 얘기해요? 굳이 하나님이 왜 여자를까지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면서 둘을 같이 이 말 안에 이 언급을 굳이 이 시점에 하셨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까 봐 확실하게 해두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남자만이 아니다. 여자도 그렇다. 괜히 남자들이 그냥 우월하다고 식으로 너를 절대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나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둘 다 귀해. 둘 다 존귀해라고 하나님이 아주 원칙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1장 27절에 그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후 관계까지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딱 점을 찍어 놓으시는 것이 남자도 여자도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남에 비해 우월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사실 아무래도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더 우월한 지위와 어떤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각자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그 구절 안에서 여러 가지 원리와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남자가 그래도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더 우월하지. 내지는
여자가 남자 갈비뼈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그 갈비뼈로부터 나온 여자보다 우월한 거지. 내지는 뭐 선악과 따먹은 얘기 나오면서 여자가 그 뱀한테 꼬임 받아서 먹고 남편 줘가지고 남편까지 죄 지은 거니까 죄의 그 첫 번째 원인은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지. 남자가 다스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성경의 논리로서 자신들의 어떤 우월한 지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나름 명분을 만들어서 해온 것들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꽤 길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식으로 논리를 만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끼리 서로 차별하는 거 절대 허용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누구를 차별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교단들 보면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뭐 성경에 어느 구절 가져와서 그게 막 자기들은 끝까지 옳다고 하면서 절대 그거를 그 고집스럽게 그 원칙을 안 바꾸고 있는 교단들이 많은데요.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정신 자체가 다 존귀하고 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똑같이 어느 존재가 남보다 나은 게 없다고 분명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이 안에서 누군가 더 나은 것처럼 누군가는 해도 되고 누구는 못하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걸 어떻게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요,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 없어요. 평등해요. 사람과 사람은 다 존귀해요. 누구를 업신여기지도 마시고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체로 존귀한 존재고 남을 업신여길 권한도 여러분에게 없고 남에게 짓눌릴 만한 이유도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다 존귀해요. 남도 존중하시고 나도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 명령을 보니까 몇 가지 말이 나오죠. 자, 생육하라는 말도 나오고 번성하라는 말도 나오고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들이 보면은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이 또 나오네요. 누구한테 주신 명령이냐면 이거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자, 동물들한테도 똑같이 주신 말이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요, 인간한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다른 짐승들한테도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니 사람한테만 주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동물도 똑같이 받은 명령이니까 사람한테만 주신 것은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른 존재, 다른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인간이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독특하게 받은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스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스리라고 하니까 위에서 막 굴림하면서 찍어 누르고 막 내 맘대로 막 해도 되고 맘대로 막 파괴시키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식의 권한을 우리한테 주신 건가? 착각이죠. 많은 그 개발 산업 사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잘못 오용이 돼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파괴하고 환경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훼손시키면서도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다 이 말씀으로 그냥 다 인정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고 그런 자연인데 우리가 돈 좀 벌려고 뭐 훼손시킨다고 그게 나쁜 짓이야?
성경이면 다 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이 말씀을 찾고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 그냥 굴림해라, 네 맘대로 써라가 아니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건 잘 관리하라는 뜻이죠.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너 잘 관리해라. 관리하라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준 거 잘 관리했어? 보여줘봐. 보여드리려니까 다 쓰레기가 돼버렸네요. 다 죽어버렸네요. 환경이 다 오염이 돼버렸네요. 원래 만들어주신 모양이 다 깨져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어? 여러분, 어떤 집에 오래 비워야 돼가지고 집에 키우던 고양이나 강아지를 누구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관리 좀 해줘. 내 대신 잘 좀 돌봐줘. 휴가 갔다 와보니까 친구야, 어떻게 우리 집 강아지 어떻게 됐어? 미안하네, 죽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뭐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나쁜 소리 듣겠습니까? 왜 그래요? 책임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잘 관리해 주라고 준 건데 내 마음대로 막 그 마음대로 방치했다가 파괴시키고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 보여주면요, 그 원래 맡긴 사람한테 큰 책망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은 내 마음대로 쓰고 망가뜨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평가할 거니까 잘 관리하라, 잘 너에게 맡겨준 대로 좋게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로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 파괴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해야 되고 책임을 막중히 느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1인데요. 한 20대, 30대 때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세상이 막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면요, 정말 내 위에 있는 내 윗대의 사람들을 미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왜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놨어? 라고 막 따졌는데,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니까는요,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만든 책임이 저한테는 없나? 나도 나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요,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잘 아껴야 됩니다. 지금 지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어렸을 때는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가 막 너무 어지러워. 뭐 요새 막 기후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아 이러면서 이게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어느덧 지나니까요, 기후 변화가요, 기후 위기라는 말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기후가 막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우리에게 언젠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나오더니 최근에 들으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후 재앙이래요. 기후 재앙. 이러다가는 우리 인간도 죽어. 지구만 망할 것 같아? 지구는 오히려 괜찮아. 인류가 망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아주 그냥 경고 사인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라고 하지만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정도에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무섭게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감을 더욱더 막중히 느끼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길 바랍니다. 왜냐?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막중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예요.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랑 비슷하고 가까이 지내는 다른 동물들 중에는 혹시 영혼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 우리랑 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아지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동물을 굉장히 귀하게 사랑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목사의 양심으로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요. 자, 영은 누구한테만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주셨어요. 영은 뭐냐면 사람은 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영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 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살고 잠도 자야 되고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만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독특하게 뭐도 주셨냐면 영적인 면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가능성을 줘요. 다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원숭이들은요, 술도 만들어 먹습니다. 사람만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도 술 먹어요. 술을, 곡물을, 열매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는 원숭이들도 있어요. 대단한 지능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예배 드렸다, 원숭이가 제사 드렸다는 얘기, 어디서 누가 발견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없어요. 왜? 원숭이가 종교적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종교적인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위대합니까? 똑똑해서요? 남들보다 말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육적인 것들은 다른 존재들도 다 일정 부분 갖고 있어요. 원숭이도 어느 정도 해요. 다 육적인 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오직 인간을 차별화시키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인간이 독특하게 만드는 그 요소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면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놓친다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남들에게 뺏어야 되고 남들과 겨루어서 경쟁해서 어떻게든 생존 본능만 가진 살아남아야 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다른 면을 주셨어요. 영적인 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육적인 면을 쫓아가다 보면 육신에 따라 살다 보면 사람은 절대 동물적으로 살게 되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즉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그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해 우리 청년의 이렇게 비대면인 상황 현재의 모습도 있지만 나중에 차후의 상황이 더 나아지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의무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체를 기쁨으로 정말 나에게 주신 권한, 나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기쁨을 가지시고 이 자체를 감격해 하시는 귀한 그 가치를 느끼시는 우리 귀한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언제 망가져 버렸냐면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타락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립니다. 훼손이 돼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잘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 안에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야, 말도 안 돼, 이 동물이 훨씬 나아, 이 동물도 저런 짓은 안 해 하는 행동들을 인간들이 왜 저지르고 사냐면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이 다 망가져 버려서 그래요.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뭉개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갈기갈기 찢겨져 버려서 완전히 난도질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럼 우리에게는 다시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우린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죠. 왜냐? 너무도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신 인간들이 그렇게 망가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를 보내셨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직한 존재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부서진 형상을 회복시키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존재, 그 참 사람, 그냥 사람 아니고 망가져버린 사람 아니고 오염돼버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버린 존재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모델이 되는 존재로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닮아가야 되는 이유,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원래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살아야 돼요. 또한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존귀해요. 내가 우월하다고 느낄 필요 없어요. 열등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린 똑같이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책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우린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끊임없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져 나가셔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귀한 여호수아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남들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잘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어버리듯이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을 통해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영적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힘들고 정말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공급을 충만히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청년의 올 한해 놀라운 모습들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현재 교회 마지막 예배가 2월 첫 주에 가족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하기 전에 현재 예배당에서 추억을 남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2월 1일부터 2월 6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꽃병동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3월 7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모든 행사 일정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이나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 교역자나 교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교회 이전으로 인해 정리 물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여호수아 청년의 각 한 지체의 삶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